나아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어둠을 위해 나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극복과 희망을 위해 나아갈 때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둠을 위해 나가는지 희망을 위해 나가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 인생을 저지릅니다. 저지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좋아서 가고 본인은 생명이라고 믿고 본인은 사는 길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어디로 가요? 죽을 길로 가기 때문에 인생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오늘은 회복을 위해 나아간다라는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들, 잘못 판단했던 것들, 원치 않은 자리에 섰던 것들을 다 묵상하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첫 번째 나눠볼 개념은 겟세마네에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어디서요? 겟세마네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몇 명을 데리고 갔냐면 3명을 뽑아가지고 3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3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 분위기를 보니까 썩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투덜투덜거리면서 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자냐? 그래서 계속 못 자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3명의 마음은 지금 썩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래? 막 열이 받고 속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해요. 주님은 사랑해서 데리고 갔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너희들이 네 인생을 책임질 때 이런 과정과 이런 시간과 이런 만남이 진짜 중요해서 데리고 갔는데, 당사자는 열받고 속상하고 우이씨 왜 나를 데려왔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전문용어 동상이몽. 거기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야 해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정한 신앙의 힘은 마음과 말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힘은 마음과 말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일부러 제가 잘라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겟세마네 동산 기도 바로 직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을 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 이거 심각하여 그냥 들으는 얘기예요. 심각한 내용이에요. 실수로 한 게 아니라 몇 번? 3번.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칵 죽어버릴 망정 저는 주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저를 뭘로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사가 베드로를 실족시킨 게 아니라 한낱 비자, 물을 떠다 나르는 힘없는 여종이 모닥불을 펴놨는데 그 모닥불 불빛이 베드로 얼굴을 비춰요. 그래갖고 누구를 알아보냐면 베드로를 딱 알아봅니다.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왔다. 이 여자가 나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 아니야. 거짓말을 한 거예요. 1번, 2번, 3번째 물어보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니 베드로는 넘지 말을 선을 넘습니다. 뭐를 하죠? 자기 스승님을 저주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제가 베드로 통곡교회 가서 직접 보고 왔지만 기드론 곧자로 내려가는 그 협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주 가파르고 거칠어요. 주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마지막 베드로의 부인을 보고 거기를 내려가는데 거기를 피 흘리며 내려갔어요. 매질을 당하며. 그때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마지막 주님을 저주했을 때 주님이 누구의 눈을 쳐다봤냐면 베드로의 눈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시선을 나눌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때 주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 죽을 망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빼세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저주합니다. 같은 입으로.
주님이 어떤 표정으로 베드로를 보았을까?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을 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서 보는 베드로 통곡교회 현장인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힘은 말과 마음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중생을 체험했다고 확실히 믿어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건강한 말씀을 먹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가 뭔지,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머릿속으로는 잘 정리를 끝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 교회에서 13년간 말씀을 증거한 제 목회의 자존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잘 설명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아는 토끼귀 같은 우리의 귀가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피곤한 손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힘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은 새치 혀끝에 있는 말과 마음가짐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닫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힘은 풍성한 부어주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 보세요. 주님 지금 오늘 이 밤의 기도는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님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말을 했고, 하늘에는 천사가 너무나 급한 일인지라 땅에 내려와서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내 잔을 옮겨달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막바지에 죽기 살기를 판단 짓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왔다 갔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 맥락을 따라오세요. 주님이 지금 맥락을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주님이 지금 죽기 살기를 판단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신 주님이 왔다 갔다 이런 게 정상이에요, 이상이에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주님이 죽기 살기를 기도했다 이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만 주님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 3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전문용어로 이것을 동시동작 부대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당신의 사명과 당신의 십자가의 처형과 고난을 위하여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고요. 이걸 하면서 동시동작 부대 상황, 이걸 하면서 주님이 이 일 말고도 또 하나 할 일이 있는데, 이 눈물을, 이 고난을, 이 기도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했기에 주님은 동시동작 부대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는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제자들 3명을 뽑았는데 애매기고 속상하고 열받게 하려고 뽑았냐, 복 주고 사랑해서 뽑았냐? 증거는요, 복 주고 사랑해서 뽑은 게 맞아요. 왜냐? 이 명단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이거든요. 이 3사람은요, 이른바 12명 중에 에이스였어요. 그 증거는 이전에 변화산을 올라갈 때도 몇 사람 데리고 올라갔냐면 3사람 데리고 올라갔고, 그때도 명단이 안 바뀝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2명 중에 3사람은 내가 죽고 없어도 나한테 잘만 배우면, 나한테 이 귀한 것을 도제식으로라도 전달만 받을 수 있으면 얘네 3사람이 12명을 변화시키고 얘네 12명이 3,000명을 변화시키는 그 씨드와 같은, 씨앗과 같은 그 마중물 같은 역할을 3사람이 할 거라고 믿고 이 사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3사람은 신뢰하는데 이 3사람은 주님 마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투덜거리고 불만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유독 주님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냐면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시비를 거셨어요. 야, 또 자냐? 신앙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성도의 관심사가 십자가에 있어요. 반응을 보이고 그 안에 어떤 기쁨, 집중력, 열정, 이 모든 게 다 신앙적인 것들이에요. 십자가, 기도, 예배, 말씀을 들었던 내용,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근데요, 포인트를 놓치고 속이 비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십자가와 무관한 것들에 되게 관심을 가져요. 그의 언어, 눈빛, 행동을 보면 알아요. 포인트가 뭔지, 저 사람 가슴에 움직이는 동력원이 뭔지, 저 사람이 어디에 지금 힘을 쓰는지 딱 보입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담임 목사가 판단하고 부드럽게 넛지라고 말하죠. 이 인문학 용어 중에 넛지, 대놓고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툭 치다. 넛지를 하면서 그를 끌으려고 해도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 중에 3명. 그래도 내가 믿는 건 너들이야. 나와 함께 깨워서 1시간의 기도를 못 하겠냐? 어쩌냐? 나한테 있는 건 너밖에 없는데 그래도 너들이 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쩌면 좋냐? 그래서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주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아, 내가 말이다,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죽어라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듯이 나중에 나 없어도 너들이 목사가 되고 너들이 장로가 됐을 때, 너들이 권사가 됐을 때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하면서 풀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지 않아.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변화산에서 3사람 데리고 내렸는데 귀신들을 내 얘기를 못 고쳐갖고 쌩 난리를 치거든요. 주님이 귀신을 몰아냅니다. 제자들이 놀라갖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3년을 배웠는데 왜 안 됐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참으리?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 직분은 있는데, 짬밥은 있는데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성경을 잘 읽어요.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지 않는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에이스 3명을 뽑아가지고 이 3사람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 살다 보면 넘어져, 살다 보면 네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 그때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이거를 제자들에게 뭘로 가르치고 있냐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로 가르치면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신앙생활의 완성은 말과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표현, 너희들이 마음은 있으나 너희 몸이, 너희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말은 아주 함의적인, 은유적인 말인데, 네 삶의 본질이, 네 삶의 기본 베이스, 이 본질이 내 가슴 기도의 복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다?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은 그렇게 안 가졌지만, 네 말은 나를 따른다고 말을 했지만, 네 몸은, 네 삶은, 네 생각, 네 가치관, 네 물질,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와 무관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안 가졌지만, 말로는 그런 말을 안 했지만, 그 말과 마음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가 없다. 고난을 당하면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내 일주일이 고단했지만, 내가 이 교회 장로로 양복 입고 성도를 섬기고 예배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능력을 얻고 또 일주일을 이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기도하여,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낸 것처럼,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 저는 여러분을 겟세마네로 초청합니다. 주님이 3명 뽑은 거, 에이스 뽑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에이스로 초청합니다. 같이 가입시다.
가면 주님처럼 제가 안 재울 거예요. 주님처럼 1시간 전에 와서 자냐? 계속 깨울 거예요. 왜? 우리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가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주님을 만난 자가 있고 주님을 못 만난 자가 있다는데 내가 이번에만큼은 배수의 진을 치고 내가 주님 만나고 온다. 하늘과 땅하고 붙어도 내가 나의 주님 만나고 온다라는 오기를 가지고 올라갑시다. 이번에 가는 전교인 수련회는 겟세마네에서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말과 마음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구나. 참된 신앙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와야 돼요. 주님께서 투덜투덜거리고 마음에 흡족함이 없었던 주님의 세 명을 끌고 올라가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질과 힘을, 완성된 그 거룩한 힘을 말로 가르치지 않고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뭘로요? 몸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기억하셔야 될 일은 특별한 만남, 풍성함이 넘치는 영성을 통해 확실한 신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는 3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3가지.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는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3가지. 첫 번째는요, 철저한 회개예요.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나하고 화해가 되어지고요, 이웃과도 화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 말씀을 보면 120 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루살렘 모인 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자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오 통제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일을 방관했고 죽게 했으니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처방을 내준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게 답이었어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권리가 시작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뭐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요단 들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한 조건이 있습니다. 선조치 뭐를 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힘이 들고 아프고 아리지만 회개가 살아나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풀어집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일어나면 나와 다른 사람 사이도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절차 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11장까지 구간을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말씀 증거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고요, 또는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베드로나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절차가 있다고요. 이 절차를 이행할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목사도 성도도 말짱 꽝이에요. 왜 자꾸 종교인이 돼가고, 왜 자꾸 영성이 없고, 왜 자꾸 입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말이 자꾸 담길까? 왜 그러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정통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요, 지독스럽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길에서 만난 이웃도 아니고 3년간 함께했던 믿을 만한 형님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몇일 전에? 8일 전에. 마리아도 봤다고 그러고 그 마가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도마가 뭐라고 멘트를 치는 줄 아십니까? 됐고 형님, 베드로 형님, 그거 됐고요. 내가 내 손으로 옆구리 넣어봐야 난 그래야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뭐라고 뽑았냐면, 도마는 어디서 주님을 만났냐면 옆구리에서 만난 거예요. 옆구리에서. 도마는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빼도 박도 못할 유일한 고백. 내가 지금까지 장로로 살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목사의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교회에서 엄한 곳에 관심 갖고 힘없이 살아갔던 내 인생, 의심이 가득 차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던 내 인생, 끝내 어쩌다가 내가 주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으니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인생을 끝낸 거예요. 도마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안 외로워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기가 안 죽어요.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의 나를 사랑하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훈련으로 강해지고 만남으로 강력한 믿음의 주인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만남에 관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기독교의 힘과 생명은 체험에서 나옵니다. 이 약속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회가 올 때마다 결단하고 사모하고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의 만남은 우리를 진짜 성도가 되게 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을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해요. 여러분, 수련회 꼭 가십시다. 그리고 수련회 안 가는 분들도 웬만하면 수련회 가기 전에 다음 주 토요일에도 기도해 주면 너무 좋아요. 기도에 나오고, 아무튼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말고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새치 혀끝에 있는 말과 마음에 머무는 맥없는 신앙 하지 말고 몸으로 배워서 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목사님 만난 주님 말고 내가 만난 주님, 직분이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엉뚱한 곳에 힘을 쓰고 관심을 갖죠. 주님 만나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주님 만나고 와야 돼요.